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사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같이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죠. 단순히 사사는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를 세우셨기에 사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바라보기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죽고 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또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이 모압은 이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그의 딸들과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자손의 이제 모든 자손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조금은 평가져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리고 롯의 조카인데 자신의 딸들과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어디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냐면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함께 이끌어 와서는 이제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모압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웠죠.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베델로 가기 아주 좋은 위치를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여리고 성은요, 아주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정복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처음 이렇게 동부 지역으로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이요. 풍요로운 도시였으며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읍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하고. 여러분 1년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도 전쟁이 나고 있는 나라들 보시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침략을 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이 있으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네.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착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는 18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웃을 세우시죠. 그러면 18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18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는가? 아니,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으면 더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구원자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개인을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에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왼손잡이가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이 유명한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동원된 700명의 베냐민 군대의 군인들이 바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시글랏에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이 바로 베냐민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점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칼을 드는 것은 오른손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드는 손을 이제 붙잡아 두고 왼손으로 돌을 던진다 하여 이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에웃도 그러면 이 팔을 오른손을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잡아두고 왼손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웃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에게, 적군의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그리고 돌팔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갔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갔을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갔겠죠. 왜냐하면 적군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왼손으로 돌팔매를 잘 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왼손잡이가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에웃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보시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왼손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에글론 왕에게 칼을 숨겨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무사 통과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싸움에는 크게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요. 또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들어서 사용했는지, 구원자로 세웠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왼손잡이가 특별한 특이점을 가지는 것은 없죠. 물론 사회적 환경의 모든 구조가 오른손잡이로 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예.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왼손잡이가 특이하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을 쓰면 꼭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왼손을 쓰면 좀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좀 오른손을 사용해서 같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역시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이고 왼손잡이는 좀 비정상적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뭐냐면 이 베냐민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의 왼손잡이에요. 그것도 재미있죠. 예. 아니, 지금 오른손을 써서 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왼손잡이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중요하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나타낼 때에 오른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니까 그들을 이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7편 7절에서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구원은 오른손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시편 18편 35절에서도 또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을 의미하고 그 오른손의 상징은 힘과 권능,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이고 왼손잡이는 힘을 잘 쓰지 못한다라고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인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였던 에웃을 사사로 삼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손잡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른손잡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른손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하게 잡고 있는 오른손잡이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일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비정상적으로 왼손잡이는 힘 못 써. 저 사람은 또 오른손이 이제 못 쓰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오른손을 잘 쓰고 있는 그 강한 이스라엘은 그 강한 손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비정상적인 왼손잡이를 통해서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오른손잡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시받고 아주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굴복하며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얼마나 참 고통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른손잡이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이고 아주 연약한 에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전쟁에 가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5에서 17살. 그 나이에 그는 형들의 이제 심부름,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갔는데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요, 아주 키가 크고 거인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전쟁을 잘하고 좋은 무기,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았죠. 왕만 보더라도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높고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만을 보니까 두려워 떨었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소년입니다. 칼이나 무기나 장비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나간 것은 다윗이 믿음이 좋거나 능력이 좋아서 그것을 해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 골리앗을 통하여서 너의 무능함을,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오른손잡이요, 다윗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왼손잡이로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들은요, 잡히면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편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고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교회로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성한 우리들 앞에 몸이 성하지 못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성한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 하루의 삶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무능력을,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자를 우리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저 사람이 대단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왼손잡이. 이건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라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무능력한 우리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세우심으로 풍성함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에 희미해진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부끄럽고 죄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화면이 좀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을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언제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로 3번을 기도합니다. 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3번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는 뭐하다고요? 족하다. 바울은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평생을 풀지 못하는 그 가시,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시를 준 이유는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위함.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 하냐면 자신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냐면 자랑한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좀 이게 전달이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구원자로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안에 가장 강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힘을 원하거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거든. 부자가, 힘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다니거든.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니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가장 약한 자로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강함에 있잖아요. 성공함에 있잖아요. 가지는 것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사실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강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함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시냐고. 정말 약한 그것이 여러분의 강함임을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자를 들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누구께로부터 왔는지, 주어진 것을 소유하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섬기는 자가 높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단순히 막 섬기다,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로 왔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 정말 나는 왼손잡이인지,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약할 때 진정한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강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성기 아닌 예수 어린 양 성기 아닌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예수 어린 양